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 복된 기쁜 소식의 그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주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은 준엄한 심판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시기에 또 지금의 이 현 상황에서 주의 재림을 묵상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진지하고 책임 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 즉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삶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은 우리의 전 삶을 덮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며 성도의 실존은 나그네 된 삶입니다. 분명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분열시키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였냐면 주의 강림이 더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고망동한 사람들은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또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롱의 어투는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수사 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시면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들이 조롱할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할 줄 모르는 대적들에게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후서에 이 조롱하는 자들은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변함없이 그냥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조상들이란 스데반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등과 같은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주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죽은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죽은 후 지금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것은 창조 세계의 어떤 커다란 변화와 격변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지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논조입니다. 즉 재림 따위는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수의 재림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첫 세대들이 이미 다 죽고 또 이 세대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더디다 이렇게 느껴지자 이들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쫓는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도 부인하고 또 결국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불경건함과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태도다. 오늘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 즉 땅이 물에 덮여 있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게 하심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래 없던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변화와 조화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는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듯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 곧 불의 심판이 있음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7절과 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삶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어떤 대략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왜 편지를 하고 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란 정욕대로 살며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비방과 조롱에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곧 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종말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의 강림 또 주의 심판은 두려움과 혹은 거리끼는 내용들이 아니라 주의 강림은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또 그로 인한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원받는, 그리고 성도의 그 견인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칭찬과 보상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의 강림에 대한 고대가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의미에서 더 경건하게 살도록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강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성도를 거짓 교훈들과 정욕을 쫓는 삶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절과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신적인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덕목들, 이러한 것들을 그 당대의 어떤 희랍적 사고와 철학 속에서 의미를 차지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들 속에서 그리고 신앙과 연관하여서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최종적 궁극적 지향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믿음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에 사랑을 더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대단히 아주 논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러한 덕목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돌아보면 믿음에 덕을 더하여라 하는 것은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도덕적 탁월성들,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어떤 덕목, 도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는 덕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마땅한 성품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또한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바대로 살며 거기에 머물 줄 아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렇듯 이러한 절제에는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성품이 또 요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무작정 견디고 참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명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어떤 태도, 이러한 경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 위에 드디어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과 존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 위해서 공동체적 덕목을 마침내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형제의 우애를 갖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성품들,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덕이 요구됩니다. 덕에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에는 경건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논리적인 성장의 과정이고 조화롭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살펴본 이유는 주의 강림에 대한 고대가 성도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행실을 쫓아 살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요구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간략히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 중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묻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쏟아내는 자들의 그 조롱과 비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들의 비방은 우리가 그들의 주장과 경향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 이거 세상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거부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며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전후서의 수신자들,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었습니다. 다르게 삶으로 인하여 당하는 사회적 차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차별이 있지 않지만 당대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삶의 직접적인 차별이 신앙으로 인해서 닥쳐왔습니다.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서정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러한 순서에 인해서, 이게 마치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그의 자녀로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이란 이렇게 끌어들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인내, 굳게 참고 견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성도로 하여금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또 핍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랑을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차별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으시겠지만 한 예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 공의로운 성품,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또 나누어주는, 베푸는 삶을 말하면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넉넉하고 또 뭔가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할 만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각박하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상황과 그 변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
그러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듯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 한 방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한다면 역시 세상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거꾸로 위기의 시기에 아무도 교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또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멈추지 않는 전쟁, 기아와 난민의 문제 등 수많은 이루 다 나열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 초림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인내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상고할 수 있는 차분한 성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무능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구원을 붙들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또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종용하는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신 믿음에 사랑을 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강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